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가 로마서 155회를 설교했고요. 오늘이 156회가 됩니다. 한국의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휴전선이 155마일인데 그 휴전선 155마일 지나서 드디어 156회가 됐어요. 한 3년 조금 넘었겠네요. 자, 오늘은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고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자신과 함께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조류학자들이 기러기를 연구하는데 기러기의 생태는 참 놀랍습니다. 사람보다도 오히려 이 기러기 떼들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기러기들의 이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기러기들은 반드시 떼를 지어서 날아다닙니다. 떼를 지어서 날아다니게 되면은 조류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보다도 한 70% 이상의 힘을 받고 더 오래 날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떼를 지어 가면서 앞에 있는 이 기러기가 바람을 일으키면은 그 바람이 뒤로 전달이 되어서 뒤에 오는 기러기가 바람에 의해서 위로 뜬답니다. 가볍게. 그래서 떼를 지어가면은 한 70% 더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러기들 날아가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셨지만 글자 그 V자 형태로 날아가죠. 기러기는 왜 V자 형태로 날아가느냐 하면 이 V자 형태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 제일 꼭지점을 중심으로 앞에서 맞이하는 공기 저항을 앞에 새들이 다 받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이 새들은, 이 기러기들은 소위 공기대라고 하는 그런 것을 피하게 되니까 힘이 들질 않아요. 공기의 거센 저항을 좀 피할 수 있어서 그래서 쉽게 날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하면 앞에 있는 기러기는 그럼 끝까지 그럼 앞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잘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가서 힘이 들면 뒤에 있는 비둘기가 다시 앞으로 가고 앞에 있던 비둘기는 뒤로 가고 그래서 V자의 형태를 만들면서 끝까지 날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한 수 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앞에 누가 고생을 하면 그럼 그렇지 너 한번 죽어봐라. 우리는 그 뒤에서 쉬겠다. 이게 사람들인데 이 기러기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러기들은 이 여행을 하면서 같이 떼를 지어서 날아가면서 막 서로 울어요. 또. 그 왜 우는가 하면은 뭐 기러기 떼 기러기 이렇게 울고 싶어서 기러기 울어 얘는 뭐 하늘 구말리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러기들은 떼를 지어서 날아가면서 자신의 위치를 서로 확인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야 힘드냐 힘내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격려를 하기 위해서 운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러기들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 야 처지지 마라 우리 힘내자 조금만 가면 된다 이런 서로의 대화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보다 낫죠. 그러다가 기러기들이 그러다가 어떤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부상을 당하거나 좀 힘들어서 지치게 되면은 두세 마리가 따로 떨어져 남아서 그 낙오가 된 그 새를 그 기러기를 같이 치료를 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고 낫게 되면 그때 비로소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기러기들은 떼를 지어서 사는 이런 새들이에요. 근데 정말 참 우리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죠. 새들이 이렇게 삽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똑같은 그런 어떤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15절하고 16절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성도들 서로 상호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어떤 자세가 가장 성경적이며 정말 믿음 안에 그런 모습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얘기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같은 생각을 갖는다.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보면서 저 사람의 생각과 내가 같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두 사람이 만약 성도가 있다면 서로 마주보면서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내가 거기다 맞춰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대도 내 생각에 맞춰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목적과 같은 가치관과 같은 목적을 향해서 그리고 같은 비전을 향해서 똑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다른 생각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이 바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 모두가 지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없어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지체들이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 한 몸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야 되고 또한 그런 공동의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서로가 하나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행동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어떤 걸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것이에요. 서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감대의 어떤 연대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가 즐거워하고 있으면 그 즐거워하는 것은 나의 즐거움처럼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가 만약 고통을 당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울고 있으면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자기의 슬픔처럼 괴로움처럼 느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같은 마음을 갖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가 기쁜 일 좋은 일이 있는데 안 기뻐하고 자기가 좋은가 보지 하고 예를 들어서 시무룩하게 있어요. 어떤 성도가 정말 슬픈 일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안 됐군. 괜히 좀 가까이 있다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똑같이 느끼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이에요. 한 몸이잖아요. 한 사람끼리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을 느껴야 되는 거죠.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그리스도 공동체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미쳐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고통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참된 성도들은 바로 그런 생명의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회 이익 집단이나 일반적인 사회 조직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고 짓밟고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면서 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즐거워하는 자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또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울고 같이 가슴을 쓸어내면서 울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갖다가 하나로 한 몸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시고 당신 스스로 친히 머리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모든 것을 한 마음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도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가 없어요. 함께 우리 이런 말 있죠. 함께 즐거워하면 기쁨은 배가 되고 고통을 함께 나누면 고통은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고통을 둘이 나누니까 반으로 줄죠. 기쁨은 합치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즐거워하는 자들, 기쁜 자들과 하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고 하는 것하고 우는 자가 있고 슬퍼하는 자가 있는데
고통을 받는 자가 있네. 그들에게 고통을 같이 받아주고 같이 우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속에서 같이 어려워하는 것이 더 힘들겠어요? 즐거워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막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더 어렵겠어요? 네? 고통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초대 교회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 교부는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했어요. 순서를 잘 봐라.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순서는 뭐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동정심이나 남이 안 됐을 때 뭔가 측은하게 느껴지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울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슬퍼하면 동정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슬퍼하는 자나 우는 자들, 그런 자들 향해서 같이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일에 대해서는 같이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어떤 일 때문에 너무 즐거워해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너무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씨, 로또가 왜 나는 안 되고 저놈한테만 된 거야? 저 사람한테 왜 이 좋은 일이 된 거야? 인간이 그때 반드시 시기심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상대에 대해서 시기심, 질투심이나 부러움, 그런 것이 인간에게는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즐거움을 그대로 받아서 같이 즐거워하는 거, 함께 누리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분과 같이 즐거워할 것 같지만 어림도 없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형이 동생을 죽여요. 살인을 하려고. 그런데 근친살인이 인류 최초에 일어나는 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 제사를 받아요. 동생 거. 형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비켜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형이 절대 즐겁질 않아요. 으씨, 어찌 된 거야? 저놈 제사만 받고 하나님은 내 걸 왜 안 받아? 질투를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걸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 이거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한테 즐거워하는 것, 위선적으로 즐거워하는 척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복을 받고 축복받는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러면서 겉으로 아는 척 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위선적으로 미소를 띠면서 아이고 너무 즐겁겠어요. 천만에 속에서 분노가 있다. 그게 왜 내게 아니냐. 그걸 내가 돈이 떨어졌는데 내가 먼저 주셔야지 왜 저 사람이 먼저 보고 주셨느냐 이거예요. 인간에게 같이 즐거워하면서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성도 중에 우리 지체 중에 고통을 받는 만약 성도가 있다면 그 고통받는 것을 즐기지 마십시오. 구경을 하면서 싸다 싸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즐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슬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 울음 속에 같이 뛰어들어가라는 것이에요. 마치 그러면 누가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힘들면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면 또 우월을 지겠어요. 저 사람은 그래도 싸. 나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사실 교회 안에서 그런 우월의식이나 자기가 어떤 특권의식이나 좀 뭐 괜찮은 것처럼 자기가 못된 것처럼 해서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이 사도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쉽게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 뭐 그거 쉽지 즐겁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즐거움에 그 사람이 기뻐하면 그 사람의 즐거움보다 내가 더 즐거워해야 돼. 그 즐거움이 어떤 사람이 느낀다면 그것보다도 내가 더 그 사람의 편이 돼서 즐겁게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고통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이 내 것으로 알고 그 사람은 고통에 뛰어들어가서 먼저 그 사람의 고통을 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의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이런 성도들로서 채워져야 되고 성도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이 정신여고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한 15명이 팀 라이프라고 하는 이 중창단을 만들어가지고 수련 공연을 했어요. 2005, 6년서부터 계속 매년마다 왔는데 그래서 한 15명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여기에 와서 기관들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고 아주 좋은 이런 걸 하죠. 아주 크리스찬들이니까 우리 보험성도 불러주고 찬양도 하면서 너무 은혜를 끼칩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단원이 전부 15명인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차는 배는 12명밖에 못하는 정원이 12명이에요. 의자가 1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3명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3명은? 배 뒤에 매달려 가나요? 15명이 움직이는데 12명밖에 못하니까 나머지 3명은 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면 같이 포개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들키면 안 되니까. 그리고는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떤 교회 갔는데 이제 장로님께서 이렇게 교인들이 다 공연을 하고 보는데 공연이 이제 끝나고 은혜스럽게 하고 참 기쁘게 이제 다 끝났죠. 그리고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학생들이 자 이제 버스를 타자 이러니까 그 15명이 죽어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막 너무 뛰어가지고 막 부딪히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렇게 왜 안 그렇겠어요. 그냥 끝나자마자 그게 더 크게 옷 벗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뛰어가는 거지. 그래서 막 그냥 부딪히고 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좀 왜 저렇게 뛰어갑니까? 그러면서 장로님이 이제 그 인솔자인 사람에게 물어봤어. 왜 저렇게 뛰어갑니까? 그랬더니 뭐 당연히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겠죠. 이렇게 하고 장로님이 물어보는데 대답이 의외예요. 쟤네들은 먼저 가서 누우려고 합니다. 자리에 앉으려는 게 아니라 누우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다른 애들을 앉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누우려고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설마 하고 이 제가 장로님 가서 봤더니 벌써 2명이 가서 누워있는 걸 보게 해가지고 다른 애들을 앉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가서 뛰어놓는 거죠. 이런 것을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장로님이 얼마나 감동해요. 그래서 15인승 밴을 사줬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어떻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거나 서로를 섬긴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데 이 같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중요한 2가지 팩트가 있는데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얘기를 16절에서 써놓고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려면 중요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는 거죠.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교만하는 것이에요. 이 교만이 한 마음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월의식, 자기가 뭔가 잘난 것처럼 이런 교만의식, 이런 것을 갖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겸손하다는 거죠.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라는 거죠. 이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게 뭐냐면 마음 자체를 갖다 제일 높은 꼭대기에다 두고 있어요. 내가 제일 잘났다 이래요. 이 안에서는. 그리고 나 정도 돼야 된다는 자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무엇인가 된 것처럼 하는 것, 이런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낮은 데 처한다는 말은 그냥 무언가 누구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서 피할 수가 없어요. 저항할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거기 그냥 끌려가 있는 것이, 이것을 바로 처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어디냐면 낮은 데. 낮은 데란 말은 우리 성경에는 낮은 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좀 뭐 이렇게 약간 낮은 데 가서 서 있으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낮은 데란 말은 비참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하찮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을 말할 때 이 낮은 데란 말이에요. 그런 데에 뭔가 끌려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 있는 것처럼 가 있는 것,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한데 그게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사람 옆에 가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리였다고 한다면, 비천한 자리, 낮은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 가서 끌려가지고 앉아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처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없어요.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절대적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분이 괜찮은 사람이 있고 신분이 없는 사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나이가 든 사람이 있고 나이가 젊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많이 배웠다, 어떤 사람이 배우지 못했다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들 모두가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정말로 교회의 어떤 지체라고 한다면, 아니 그들이 만약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들은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따로 차별을 두거나 따로 구별을 해서 너는 너고 나라는 이런 의식이 없어져요. 이것이 바로 한 마음, 한 생각을 갖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없애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 교회 모습으로 비춰보면은 우리 교회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강남에 있는 대통령을 대출한 아주 큰 교회인데, 그 대통령이 나온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 다니는데, 그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골프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가는 그 골프 클럽에 들어가려면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재정적이거나 배우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 근데 정원이 한 20여 명 되는데 그 빈자리 하나 생기면 거기 들어가려고 경쟁이 무지무지하게 치열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것처럼 된 것처럼, 내가 이제 이 장로님 이분하고 내가 같은 골프클럽 멤버다.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지금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들 보면은 선거철 되면은 어떤 선거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번에 시장에 출마한 누구십니다. 이렇게 박수 치고 그래요. 국회의원 출마하면 그런 거 하죠. 대통령 오면 대통령 각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그런 것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속적인 것으로 너무 물들어가고 있어요. 교회 건물이 크고 교회가 사람들이 많고 이러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그것이 자랑 그래야 돼요. 뉴욕에도 그렇죠. 이 권사님들이 좀 큰 교회, 어느 교회 좀 건물 있고 사람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은 내가 바로 그 교회 권사야 이럽니다.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어디 가면은 어느 교회 다니시죠? 하는 거 거의 있어요. 있긴 뭐가 있어요? 어떻게 뭐가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 이름이 뭐예요? 있다니까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런 사람 내가 그 교회 다니, 근데 큰 교회 다니는 게 어쩌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교회가 너무 꽉 차 있어요. 저는 특히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이 목사님들, 특히 이 목사님들의 학력 위주하는 거. 청비하고 이러면 반 이상 거의 7, 80%가 박사들입니다. 그것이 왜 교회 안에 중요한 걸까요? 성도들 산에서 목사님, 나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저 많이 못 배웠어요. 잘난 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동일한 저도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자매들, 형제 자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왜 그것이 구별이 되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박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박사가 안 되면 목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는 할 것 없이 박사가 되는 그런 학력 인플에 정말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자랑이 되고 있어요. 특권의식, 우월의식을 갖는 것이에요. 뭔가가 자기가 높은데 마음을 자꾸 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비천한 자들 옆에 가가지고 비천하게 앉아있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비천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가서 여기가 내 자리라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제하고 사교하고 사업상 이익 때문에 옵니다. 그리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 여기 할렐루야 대학에 오면 우리 교회는 시장님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동네 우리 시의 국회의원들이 다 우리 교회 나옵니다. 그게 어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장님 앞에 가셔가지고 시장님 오셨습니까? 이럽니까? 그것이 왜 교회 안에서 중요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해 비참한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의 팔짱을 끼고 그 사람들과 같이 울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은 누구, 우리 아버지가 누구,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너무
앞에서 차별을 두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나은 사람 못한 사람이 있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계획 앞에서 그런 신분의 차별과 구별을 누가 두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모두가 동등한 조건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조차도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셨잖아요. 가장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생의 마감을 하시지 않았나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 앞에서 시장이면 어떻고 장관이면 어떻고 그것이 무슨 중요한 거죠? 돈이 있으면 뭐가 중요한 거죠? 우월의식, 교만,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있는데 또 하나 이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라. 스스로 아는 척하지 마라. 아까는 뭐예요? 잘난 척하지 마라. 이번에는 아는 척하지 마라. 왜 그래? 교회는 전부 다 박사님들이에요. 뭘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아는 척하고 과장하고 과시하고 허풍 떨고 윗선 부리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자랑하고 여기서 문자적으로 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네 눈을 가지고 너를 이렇게 스스로 보면서 많이 알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뭐 아는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꾸미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무슨 뭐든지 스스로 지혜 있고 대단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루이스라는 영국의 분인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나 아주 재미난 풍자적인 우화 얘기를 했어요. 어떤 고양이가 있어요. 이름이 푸쉬라고 하는 고양이인데 이 고양이가 시골에 살다가 런던에 구경을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런던을 방문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막 의향하게 내가 런던 갔다 왔어 그러니까 이 루이스가 그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푸쉬야 너 어디 갔다 왔냐? 하더니 제가 런던에 갔다 왔어요. 런던에서 우리 여왕 폐하를 보고 왔어요. 그래 뭘 봤는데? 제가 있잖아요. 여왕 폐하가 앉아계신 의자 밑에 생쥐를 보고 왔습니다. 이러고잖아. 이거 여러분 묻지라고 하시는데 지 눈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루이스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마치 자신이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자기가 현명한 것처럼 하지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자기 수준에 밖에 없는 거예요. 고양이는 쥐새끼밖에 못 보는 것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뭔가 경험하고 있고 자기 어떤 실력이라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자기 천문학에는 남보다 1mm 정도 알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경험하는 것, 자기 능력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전부 다 아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걸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교회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점이에요. 제가 뉴욕에서 뉴욕 사람, 우리 이민자들을 보면서 가장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게 뭐냐면 만나면은 말들을 다 우겨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국에 무슨 축구 시장이나 정치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서로 자기가 말이 맞다고 우겨요. 근데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뉴욕에 나오는 신문이 2개밖에 없어요. 그죠? 뉴욕에 나오는 신문은 2개밖에 없는데 둘 다 그 신문 보고 나서 거기 걸 보고 누가 많이 배웠냐 시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우겨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 우길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뭐 한국 전체를 다 아는 걸 어쩌다가 보면 저기 TV나 이런 거 보고 나서 뭘 들으면 세상이 다 판단이에요. 그래 봐야 그 사람이 전한 것을 자기가 조금 듣고 얘기하는 수준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지식을 내가 다 갖는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한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건데 그걸 가지고 앉으면 끝까지 우겨가지고 핏대가 세워지고 서로가 흥분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왜 너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안 하네. 아는 척 하지 말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야, 이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척 하는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에요. 자기 수준은 자기 수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바울 사도가 로마 이 교회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황제가 사는 로마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개 중에는 조금 신분이 괜찮은 사람도 있었지만 거기다가 노예들이거나 종이거나 아니면
퇴역 군인들로서 도망간 사람, 아니면 외국에서 노예로 잡혀와서 있는, 또 아니면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이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교인이었는데 그런 중에서도 서로 잘난 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데 안에서도 서로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교회는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된 지체라고 한다면 교회를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의 법이나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오늘 교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종으로서 나는 이렇게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과신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알기는 우습게 하는 거죠. 교회 권위도 없어지고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도 태어나요. 자, 내가 교회를, 자기가 교회를 세우나요? 자기가 교회를 붙들고 있나요? 자기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신앙적인 것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 심각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교회들이 전부 그렇게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너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너무 단순한 말인데 이 말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만약 교회가 이런 것으로 폭발적으로 소문난다면 달라지죠.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네끼리 사람을 똘똘 뭉쳤어요. 누가 죽는다면 대신 죽는 거죠. 저 사람은 안 그랬습니다. 자기가 죽는 거죠. 즐거워한 사람은 같이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저것들은 이상한 친구들이에요. 너무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조롱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듣는 칭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예요. 정서적으로 감정이 우선 같아야 돼요. 똑같은 생각으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야 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서로 먼저 내려가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나보다 위에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아는 것. 내가 보기에 뭐 그렇게, 저도 별말이 없지만 뭘 그렇게 우리가 잘 알겠어요. 여러분 많이들 우기세요. 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걸 우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도 보겠습니다. 뭐 아는 걸 우기지 마세요. 정말 우리 모든 교회가 오늘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도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 한몸 공동체라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해요. 레리 도비라고 하는 이 야구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죽었는데 80세에 죽었는데 레리 도비라고 하는 사람 미 프로야구의 이 메이저리그에 이 아메리칸 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야구를 보면 흑인 선수가 너무 많은데 1947년 이전에는 흑인은 야구 선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프로야구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백인들의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니그로 리그라 해서 흑인들끼리 따로 했어요. 그리고 백인들만 야구를 했어요. 그런데 1947년에 3월 달에 제키 라빈슨인가요? 그 사람이 우리 여기 다저스에 처음으로 3월 달에 입단했죠. 지금은 LA 다저스가 되죠. 그전엔 여기 있었죠. 뉴욕에 브루클린 다저스라 그랬죠. 그때 이 제키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처음 했고 그해 7월 달에 바로 이 레리 도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흑인으로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선수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타자 굉장히 잘 치는 타자예요. 이 타자는 자기 등번호가 14번이었는데 이 번호가 클리블랜드에는 이제 영국 결번이 됐어요. 그리고 명예의 전당에도 올라간 대단한 선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흑인으로서 이 아메리칸 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가 되어서 이제 시합을 하게 되는데 1947년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 시카고 화이트삭스하고 시카고에 가서 게임을 하는데
7회 초 13루 제가 정확하게 7회 초에 1사 죽고 1루 3루에 있을 때 공격이 있는데 감독이 이 레리가 더블을 내고 네가 나가서 쳐라. 지명 타자로 내버려요. 그러니까 흑인이 드디어 처음으로 이 시카고에서 구장에서 치는 거예요. 탁 나갔으니까 막 한 3만여 명 이상 관중들이 소리 지르면서 흑인이 하나도 없다가 흑인 선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소리치고 나가고 야유가 나오고 지가 흑인 주제 얼마나 잘하는가 네가 한번 보자. 네가 도대체 이 팀이 뭐하는 짓이냐면서 이 클리브랜드 팀을 너무 막 야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 도비가 나가서 배트를 잡고 있다가 그래 하고 나서 이 사람은 그래도 스카우트 당한 선수니까 잘 치는 선수니까 타석에 들어섰어요. 근데 보기 좋게 삼진을 놓아요. 뭔가가 하나 딱 날려줘서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깨끗하게 스트라이크아웃돼서 삼진 놓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막 머리 끌어갖고 들어가면서 혼자서 침울해져가지고 더가웃에 들어가서 앉아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 선수가 누군가 하면 소위 말해서 조 골든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그 당시 조 골든은 당대의 최고의 타자예요. 그 사람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 사람은 백인이죠. 그러니까 조 골든이 나오니까 관중들도 좋아하고 뭐 이제 드디어 그가 치겠지 하는데 나가자마자 조 골든이 이상하게 3구 3진을 딱 당하고 그리고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머리 끌어안고 들어가면서 혼자 앉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 골든이 그렇게 자기가 삼진을 일부러 당하면서 들어가더니만 바로 이 도비 옆에 가서 앉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삼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의 이 어깨를 톡 치면서 하는 말이 뭐였는가? 우리는 한 팀이야. 우리는 한 팀이야. 그러면서 그 흑인이 처음 당한 그 모멸감, 수치감, 조롱 이런 거 그런 충악감 때문에 그렇게 나왔을 때 정말 척 들어서 좌절감이 있을 때 이 조 골든은 자기 스스로가 내 동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삼진을 당하고 옆에 가서 우리는 한 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게임을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한 팀입니다. 예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 팀이에요. 이런 정신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있나요? 즐거워하는 자도 함께 즐거워하고 이런 게 있겠나요? 이런 것이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아름다운 소식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놀라운 이 정말 이 위대한 이 역사가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또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쉽게 이것을 모두 알고 있고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고민하면서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면서 내가 그런 자리에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되려고 우리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쉬운 말인데 그러나 그 행동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랑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제는 우리가 겸손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아는 체 안 하겠습니다. 성도가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겠습니다. 울면 같이 울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